당신을 가치 있게 하는 삶, 혹은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의 가치를 나타낸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 들려? 저기 마이크가 안 돼서 그래.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판 사건은 아주 매우 유명한 사건입니다. 오랫동안 예수와 함께 동거동락하며 가르침을 받은 사람, 즉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죠. 더군다나 그런 그가 이런 이와 같은 선택을 한 것은 그가 평소에 무엇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성경은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된 것을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사단이 그에게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사단이 들어가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신하고 은 30을 벌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가 무언가 그 돈에 대한 갈망이나 욕망이 평소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던 것이 그렇게 절제되었던 그의 욕망이 그 순간에 돈에 대한 욕심에 지배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가룟 유다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배신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의 인생을 그가 비록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어떻게 섬겼는지는 관계없이 그가 한 그 행위로 인하여서 그의 삶은 배신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세에 그의 인생은 배신자로 어떤 그 배신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이렇게 조롱거리에 불과한 그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가치, 그 한 사람의 일생 혹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가치는 그가 하는 일 혹은 그가 목표하는 일 또는 그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내가 돈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사람들이 볼 때 저는 돈벌레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겠죠. 오늘 내가 거친 말을 쓰고 욕을 하고 이러고 다니면 사람들은 저의 삶을 양아치, 건달, 깡패 이렇게밖에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내 인생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재벌들을 볼 때 그들을 부러워하면서도 비난합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졌다는 것이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그런 이유는 그들이 부정하게 돈을 벌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선입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 사람의 인생이 가치 있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거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그의 인생을 비난받는 인생으로, 그렇게 초라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그렇게 가치를 깎아 내리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유다와 같은 삶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의 가치를 나타내는 삶.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성도라는 그러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았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받고 평가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기준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기준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을 분명하게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다니는 사람도 불신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성도다, 신앙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인정받으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어떤 인정받을 만큼의 풍요로운 삶 이걸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가 그렇게 예수 믿어봤자, 예수를 열심히 믿어봤자 내 삶에 도움되는 게 없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는 그들이 보는 믿음의 가치는 돈을 버는 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이 추구하는 삶, 그들이 원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이죠. 대부분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삶의 문제, 내가 지금 당면에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금 더 풍요로운 삶, 조금 더 안정된 삶, 조금 더 안락한 삶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원하는 게 그거라는 거죠. 결국 그들은 성도의 삶의 가치보다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세상 사람들에게 잘 산다, 성공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잘 됐다, 이런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에 대하여서 본문은요, 이렇게 세상에서 안정되고 풍요롭고 안락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4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그죠? 예수님의 인생은, 예수님의 삶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이 수용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외면됐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여기 산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삶이 뭡니까?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외면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보배로운 자라 인정받는 삶, 이것이 내가 정말 성도의 삶이구나, 나는 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준이 확실해야지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을 가든 혹은 직장에 입사를 하든 무엇이든지 어떤 것에 소속되려면, 그러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어때요? 그 기준에 맞는 조건들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럼 그 조건이 뭐냐? 성도의 삶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첫 번째는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정욕이라는 건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정과 욕심이라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뭐냐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거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거. 그게 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정을 잘 끊지 못하는 거예요. 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나에게 정해진, 나에게 허락된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들을 바라고 원하는 것을 욕심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과도한 욕구를 의미하는 거죠. 즉 성도로서 원해야 하는 것의 범주를 벗어난 것을 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욕에 이끌린다는 말은 여러분, 정에 이끌려서 또 욕심에 이끌려서 끊어야 할 때 끊지 못하고 해야 할 때 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러한 것이잖아요. 그러한 우리의 본능을 제어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걸고 거짓과 폭력을 일삼으면서 세상에서 안위를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을 자기한테 씌운 거죠. 정욕을 위하여, 정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는 육체의 본능에 말한 거, 이끌리는 거예요. 그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제어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욕구를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행동은요, 선을 행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사람에 대한 선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도의 선, 불신자들의 선은요, 사람에게 베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기부를 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든가, 뭐 이런 게 선이라 그러죠. 그런데 성도의 선은 사람에게도 선해야 하지만 하나님께도 선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서도 선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선한 행동은 양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양보와 배려, 용서가 하나님께도 선한 것인지를 살펴봐야지만 한다는 겁니다. 포용이라는, 사랑이라는, 배려라는, 용서라는 이유로 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교계에서 우리가 이런 다원화 사회에서 서로를 용납하자. 그래서 불교도 옳고 천주교도 옳고 이슬람도 옳고 다 우리 존중해 주자.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이 사회,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선한 행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것이 되지 않는 거죠. 왜? 성경은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에게 선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선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선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사람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나타내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를 포용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선을 행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는 있죠.
뭐 우리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너 소사이어티 해가지고 뭐 10억을 뭐 몇 억을 이렇게 해준 명예로운 전당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동을 하면 역사적으로 내 두고두고 많은 성도들에게 칭송받고 존귀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행동 기준은 뭐냐?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거. 본문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유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스스로 더럽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죠. 자유롭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는 자유로운 존재죠. 그러나 그 아이가 모든 것을 하도록 허락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가 싫어하더라도 자녀에게 유익한 것을 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녀가 원하더라도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금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하나님, 선하신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본문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종이라는 표현이 이를 부리기 위한 종이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 같은 그런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절제,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절제하는 이 열매는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 행동의 기준은요, 고난을 받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고난은 굉장히 거부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나 성도에게 고난은 익숙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우리를 미워할 거다.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건 뭐예요?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세상에 넘어가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게 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영광이라 그러고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수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내가 욕심 때문에 욕심을 부리다가 고난받는 거 아닌가. 요새 젊은 친구들이 영끌해가지고 집 샀다가 고통받잖아요. 그건 뭐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그걸 누굴 탓할 수 없는 거죠. 자기가 떠안아야 하는 평생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짐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영끌해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영끌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들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다면 그렇게 남들한테 짐이 되는 인생을 사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의 삶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성도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라는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 우리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일을 하며 절제하는 가운데서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가치가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신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가의 삶이라고 하는 가치를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판별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 때 성도로서의 평가를 받고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옆에 소유가 되고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고 인정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정욕을 제어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절제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런 모습들이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보기에 가난하고 천하하다고 무시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거나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삶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그 어느 누구의 인생보다도 성도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